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근데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웃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없다는 건 전부 다 인과 뿌린 대로 거두니까 내가 번창하거나 우리 아들 딸들 남편 잘 되는 건 뭔가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니까 아들 딸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그런 그 몸과 마음의 그런 좋은 습과 업을 기르셔야 돼요. 능엄경 같아 보면 이 버릇이 습관이라고 그러죠. 습이 업이 되니까 내가 지금 어떤 버릇, 어떤 습관 속에 사는가 이걸 관찰해 보셔야 돼요. 좋지 못한 습관,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너무 단 걸 좋아한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걸 자기 좋지 못한 습관이 악도로 그렇게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게 생활화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긍정적인 어떤 삶을 엮고 나가려면 자기 생활을 평가해야 돼요. 그 자기 생활 가운데 부정적인 악습들을 뭔가 이걸 내려놓는 과감한 어떤 그런 혁신적인 삶, 해탈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참 지나고 나면 이 습이 업이 돼가지고 질병으로 재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가기 때문에 가다가 불현듯 내가 좀 몸이 이상하다, 찌뿌드하다, 뭔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부처님께 대한 신심과 믿음, 그리고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나는 얼마나 내 남편에게 뭔가 믿을 만한 그런 아내인가, 믿음이 가는 아내인가, 믿음이 가는 이웃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남들의 뭔가 신뢰감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남들의 신뢰감을 사지 못하면 나의 어떤 자존감이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 내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과감하게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 광정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좋은 질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실까요? 네, 질문해 보세요. 네. 감로로 중앙에 있는 아기가 비중보살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비중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법당에 이 탱화들 있잖아요. 탱화들이 하나하나가 다 경전에 근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 이 각 법당에 있는 이 탱화들만 공부를 잘해도 불교의 큰 부분을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노탱이라고 하는데요. 감노도라고 하는 법당에 이제 그 지장전이라거나 명부전 같은데 모신 그런 그 탱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 막 흉악하게 생기고 뭐 이상하게 생긴 그런 그 가운데 정 가운데 괴상하게 생긴 어떤 그런 그 보살처럼 비중보살이었는데 아기 모양으로 괴상하게 그려놓은 그런 탱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중보살은 비중보살 그런데 비중보살은 뭐냐면 이게 거의가 다 우란분재, 수륙제 혹은 뭐 천도제 이럴 때 이제 이 뭔가 우리가 지장보살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목련존자의 어머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련존자가 워낙이 세속에 있을 때는 나복이라고 불렸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재산가였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재산가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제사를 3등분해서 하나는 어머니들이고 하나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제사를 지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한 모금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큰 장사꾼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집에 다시 왔더니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약속한 대로 아버님 전 이제 천도제라거나 왕생을 바라옵시는 그런 제를 잘 올리지 않고 이제 방탕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된 어떤 그런 그 어머니를 제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제분인데 그래서 목련의 어머니가 아기가 돼서 이제 뭔가 그 아기도에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제도하는 그런 탱화 같은 게 이제 감노탱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경전에 또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여인이 뭔가 하니 결혼을 시집을 갔어요. 근데 전실 자식이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있는데 전실 자식을 이제 비명에 가게 한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아귀들이 됐다. 이른바 말하면 이 아귀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지옥, 아귀, 축생 이러잖아요. 그럼 아귀들은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생에 아귀의 삶을 살았던 그런 가능성이 100천만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도 환생에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귀 그저 굶주린 귀신처럼 전부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굶주린 귀신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게 능엄에 나오고 이제 여러 경전에 나오지만 첫째로 뭐냐하면 우리 마음을 점점 승화시켜서 허공 같은 마음, 텅 비워져서 허공같이 정말로 청정무구한 마음을 만들어 성불하기를 발언하는 어떤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우주의 구도에 보면 뭔가 하니 지옥이 있고 악이 축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가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하니 과거에 여러분이나 저나 지옥에 있었던 날이 무량겁 저먼 과거라도 지옥에 있었던 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증보살 아귀도를 탈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하며 낙화를 태우는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낙화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제 낙화법에 대해서 이제 이 옛날부터 뭐 기록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뭔가 무형문화재로 만들기 가진 어떤 스님의 은공이 스님의 어떤 그런 정성이 많이 이렇게 뭔가 들어 있는데요. 이 낙화법은 뭐냐면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무슨 지금 요즘에 말하면 뭐라 그럴까? 보름날 같은데 무슨 이게 이렇게 불로 태우고 하잖아요. 깡통에다 해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뭔가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 근데 이 낙화법은 뭐냐면 숯 같은 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숯하고 소금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한지에다가 한지로 이제 뭔가 한지 있잖아요. 문창호지 같은 거 거기다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소금을 집어넣고 숯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봉다리 이렇게 길다라는 그런 봉을 만든대요. 근데 그게 불 탈 땐 좀 뭔가 바라보는 게 나쁘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 낙화법 같은 거 혹은 또 쥐불놀이 같은 게 전부 다 뭐냐면 그런 풍속 같은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낙화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른바 번뇌망상을 다 태워 없애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도 연등 밝히는 것도 태워 없애는 거죠.
우리 불교는 불과 관계가 많아요. 이 낙화법은 뭐냐면 뭔가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소멸시키는 가운데 자기의 삶의 어떤 정화, 이 낙화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정한 기운, 삿된 기운, 그죠? 뭔가 그런 걸 다 불태우면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그 속세의 악업 같은 걸 전부 다 태워서 정화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어떤 의식 같은 거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낙화법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있어.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보름날 같은데 시골 같은데 보면 뭐가 있어요? 저 낫가리 이렇게 쌓아올리는 그 지난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낫가리 쌓아올리면 우리가 뭐 여화분고 저 멸진무효 그러잖아. 백겁적 집중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낫가리 쌓아올리다가 불씨 하나 탁 던져버리면 화르륵 타오르는데 그것도 장관입니다. 이제는 그 볏짚을 다 이제 뭐 소모기로 쓰고 함께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재앙을 쓸어버리는 의식 같은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하실까? 네. 지강 스님 안녕하세요. 연나지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사리와 사리구가 한지본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분의 사리인지 궁금합니다. 네,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보스턴 미술관은 굉장히 저도 가봤는데 그 법회 갔을 때 말이죠. 근데 이 사리, 우선 사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진짜 부처님 지인신살이냐 아니냐, 또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 화장을 하면 이제 사리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장 스님이 오대산 중국에 가가지고 부처님 지인신살이를 모셔다가 돼요. 봉정하면이 뭐 이렇게 쭉 사리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장 스님 때도 지인신살이가 계셨다면 뭐 지금도 어디 인도나 스리랑카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그걸 매팔라 가지고 그냥 사리가 있는 절들을 두지다 보니까 스리랑카의 어떤 절에 진사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리가 모셔진 곳 같은 데는 아마 사리를 가호하는 신장들이 계신, 그렇다고 저는 불보살님의 가호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으로 만든, 언제 도금이 된 라마탑, 인도의 어떤 라마탑, 티베트 불교인 라마탑형 사리구라고 그래가지고, 사리구 저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록에 기록에 과거에 뭐냐면 서가모니불 살이 5과, 가섭불 5과, 2과, 정광불 5과, 지공선사 5과, 나홍선사 5과 이렇게 사리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건 서가모니불 살이 한 1과, 지공선사, 이 지공선사는 나홍대화상 발언문이라고 있죠, 그죠? 우리 절들에서 나홍화상 발언문이라고 매일 독송하는 게 있어요. 우리 법당에서 나홍화상 발언문, 나홍선사, 이 나홍화상 발언문의 나홍선사의 은사 스님이 지공 스님이에요. 지공 스님은 근데 인도 스님입니다. 마가다국의 스님이고, 이 스님이 깨친 어떤 경계가 계신 모양이지,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불법을 펼치고 불교 어떤 깨달음의 경계를 전달하려고 이제 뭔가 많은 곳에 다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지공 스님이 나홍 스님하고 통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나홍선사 그 사리가 2과에서 4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공선사가 중국으로 거쳐서 한국에 들어섰던 거야. 근데 이제 나홍화성 스님은 아주 영명한 스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지공 스님을 찾아갔던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둘이 은사하고 제자 관계였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인연이 돈독하신 분이었었단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 들어왔는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그 들어온 건 뭐냐면 4과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나홍 스님이 다시 이제 이 지공 스님이 중국에 가셨는데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홍 스님이 지공 스님한테 물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앞으로 도를 더 얻기 위해서, 도를 더 현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네가
살던 절, 그 이제 양주 회암사란 절이라고 많이 알겠죠. 회암사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왜냐 거기서 이제 나홍 화상님이 깨치셨다는 거예요. 네가 네 본국으로 돌아가서 네가 수양한 그 절 회암사에 가서 삼산 수양관인데 회암사 가서 열심히 또 정진하면 부처님법이 자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회암사로 이제 다시 오셔서 정진하셨다. 이런 그런 기록이 나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몽고안이 이 사리는 사과모니불 사리, 그리고 지공선사 한과, 그다음에 나홍선사 두 과에서 네 과가 모셔져 계신다. 그래가지고 보스턴 미술관에서 온 건 이제 양주 회암사에 있던 게 글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절에 있는 유물들을 많이 도굴 해가지고 많이 아마 외국에 팔고 막 그랬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보스턴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온 사리는 그래서 그런 연으로 해가지고 양주 회암사에 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그런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정말로 마음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대한 선식들의 어떤 그런 사리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의미로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쭉 이렇게 공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불교 신자로 불자로 이렇게 살면서도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뭔가 공부가 안 되고 현창이 안 되고 선양이 잘 안 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불교의 가르침이 뭔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 역시 사리 같은 건 뭐냐면 그 수행자들의 어떤 신심의 결정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리의 어떤 그런 환지본처하는 현장을 보면서 불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불교를 다시 뭔가 이 땅에 꽃 피우는데 뭔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정진하셔서 부처님 가르침이, 물론 지금도 뭔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불자들이 정진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온 만방에 이렇게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정진하실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